사람들은 육신적으로 굉장히 값비싼 지불들을 해가면서 인생의 경제 문제 하나를 놓고 애쓰다가 애가 타며 죽습니다. 그 갈릴리 출신이에요. 무식하기로는 정말 가장 수준이 낮은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내게 있는 것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안전뱅이는 일어나게 되고 세계를 뒤집은 것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바로 세계를 사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내 개인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의 사랑 가족들 중에 반대쪽으로 나가든지 또 좋은 쪽으로 가든지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 괜찮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사람을 도와주면 반드시 그 속에서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좀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가지면 참 행복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성경을 알아라 이 말이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430년 동안 강력한 애굽 군대로부터 애굽 왕으로부터 그 땅에서 저주를 받던 너희야. 거기에서 너희의 힘으로 나왔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으로 나왔느냐. 그 사건을 너는 잃어버리지 마.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시면서까지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첫 번째 애굽에서 정되었던 너희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스라엘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이스라엘 진짜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전 세계 문헌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빠져나왔다. 이걸 문서적으로도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산업인 여러분들은 잃어버리지 마라. 그뿐 아닙니다. 광야 40년에서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불평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다. 지금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고 있고 중독자로 살아가고 있고 삶의 실체가 너무 무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광야 40년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참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딱 보고 점검 한번 해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여기에서 제자가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죽느냐,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그 불평스럽고 온갖 하나님이 없는 생각만 갖고 성령의 역사도 모른 채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먹고 마시게 여러분을 지금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지 마라 이 말. 목사님, 그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일이지요. 그게 오늘날 지금 이 도시 속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금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안 지키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래요? 지금 이 땅은 중독자들이 가득한 나라예요. 언제 어느 게 여러분을 해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알코올, 도박, 온갖 중독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들끓고 있다니까. 거기에다가 불평자들이 얼마나 들끓는지 여러분. 너 살고 나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죽이고 이런 자들이 가득하다니까 이 세상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지키고 보존하고 너에게 축복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라. 진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인생 사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 7족속을 물러치고 450년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은 눈이 하얗게 덮여있는 그 한겨울에도 포도를 먹고 배와 온갖 과일을 다 먹고 심지어 여러분은 모피털까지 입고 다니죠. 하나님이 안 준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이 중독자와 불평자들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
백성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마라. 그 이후로 사무엘과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한번 너희들을 고통 준 적이 있느냐. 사무엘 때서부터 사사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니까요. 그뿐 아니라 사울을 40년 동안 왕으로 세워놓고 또 다윗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게 만들고 그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탄생했다. 그래서 지금 너는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다. 왜?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인간의 방법으로 열심으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 인간과 하나님은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라. 어떻게 삽니까? 사도행전 3장 6절로 서라.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고백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 땅에 이 시대에 지금 산업인들이 두려움이 있고 낙심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밥으로 주었는데 이 세상이 그래 밥으로 안 보여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전부 다 불평이었고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은 뭐였습니까?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나는 저들을 보았다.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운명의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우리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힘을 가진 게 지금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도전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지금 여러분이 예수사랑교회 한업인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크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을 이상하게 끌고 가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억압적인 이교주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교주의라는 말은 맹목적으로 믿고 섬기는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교회라는 이름 건물에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니까. 당신 구원받았냐고 그랬더니 난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그거 갖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구원받은 증거를 내놔봐라.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100명 만나면 한 명도 안 나와요. 1000명 만나면 반명 나와요. 반. 아주 모호한 고백을 해요. 모호한 고백. 10,000명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러면 여러분 한 명이 10,000명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사회로부터 인정 못 받고 배척당하고 그것도 이단이라고 누명을 쓰고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죽인다고 하는 그 시대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준다. 나는 이 세상 최고의 부자로 시작하는 것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내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돼요. 세상 교회 좀 따라가지 말아요. 억압적인 그 이교주의에 자꾸 묶여 있다니까. 그랬더니 사람 노예로 만드는 자꾸만 미신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교회 건물만 보고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나라는 미신 종교잖아요. 샤머니즘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자꾸 미신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떨게 만드는 거예요. 주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 임하십니다. 오 주님이 지금 임하십니다. 머리에 임하기는. 여러분 이름을 믿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떠는 것은 여름날 감기 몸살이 오는 거예요. 지금 뭘 그렇게 떨어. 그럴 것 없어. 아무것도. 이름을 믿으라니까.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뿐 아니라 내 인생 전체 문을 가로막고 경제의 문을 닫게 만드는 저주의 영,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덧입지 못하게 나를 짓누르는 흑암의 권세는 산산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게 대야 미신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미신이라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님이시여 비나이다. 우리는 비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인쳐주셨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저는요 이 노래를 안 부르면요 이제는 이 이름을 안 불리면 답답하더라고. 지금 우리 전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들마다 이게 지금 바람이 불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드디어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구원 받은 자만이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 구원 그럼 안 받은 사람이 어떡하느냐. 이걸 선포하면 믿어지게 된다. 그렇게도 재앙이 많이 들어닥치는 그 가정에 이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힐감이 무너진다니까. 예수는 다 이렇게 한 번 했죠. 그러면요 오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계 교회는 어떻게 했죠? 그 비밀을 모르니까 얻어맞고 완전 거의 기진 상태 속에서 주여 주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 거의 잡혀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프로그램을 쓰면 노예로 여러분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에요. 절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만 마귀 권세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시켰는가를 기억해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오순절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요. 광야에서도 창고를 지어놓고 먹고 마시고 쓸 만큼 챙겨놓는 하나님의 수장절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말을 지금 못 듣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지금 노예로 만드는 미신 프로그램에 잡혀있다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의미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어떻게 살려내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아니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잡으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지금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간하는 자다. 그래서 그놈 요한복음 8장 44절 살인자 거짓말장이 비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속이는 저주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버려라. 끊임없이 죄책감으로 죄의식으로 하나님 그 이름 부르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의 귀신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 돼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이 안 하는 만큼 손해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지나치게 억압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요 굉장히 사람이 억압적으로 이렇게 묶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요 막 늘 근심, 불안, 초조, 낙심, 절망 막 이런 게 있어요. 욥의 삶이 항상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 방어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워요. 그리스도 하지 마세요. 마귀 하니까 막 싫어요. 거의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뭔가 방어적인 사람들이 된다니까. 왜 예수 하나님께는 자꾸 그리스도만 말하지? 그게 답인데도 방어적인 사람이 돼. 쉽게 교회 속으로 못 들어와요. 구원의 방주 속에 그렇게 사람들을 들어가라고 그래도 안 들어간다니까. 하도 미신에 묶여가지고 사람들이요 뭔가 교회 프로그램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한다니까. 1차 성경 공부, 2차 아버지 학교 뭐 이런 거잖아. 다 이런 것이 있어야 오히려 좋아한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의 하루가 지루해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손톱 소지하러 가고 그 다음에 눈썹 묻히고 그리고 주름 개선하고 또 두피 마사지하고 눈깔 잡아띄고 귓구멍 힘주고 지루하게 하루를 보낸다니까. 이게 현대교회예요. 그래서 거의 60세 정도에서 부도를 맞고 뭐 70에 틀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의 말로가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안 풀린다니까. 마귀가 기가 막히게 여러분을 딱 끌고 가서 힘이 없을 때 딱 무너뜨린다니까. 여러분 힘이 없을 때 무너뜨려지면 이름도 안 불러져.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 그리스도 안 나와요.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실제 삶이 굉장히 무능해요. 그래서 자꾸 무능의 결과가 뭐예요? 지루한 거예요. 지루한 거. 혼자 못 있어. 눈만 뜨면 핸드폰. 그래서 사람이 지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지. 삶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자꾸 이제 혼매지면서 사람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 그래서 이 땅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자로 변하고 사람들이요 다 맛이 갔어요. 속으로 내가 그래요. 다 맛이 갔으니까 이제 교회로 올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오늘 정말 회복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와도 괜찮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안전뱅이 하나를 일으켰더니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서 자유케 되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6절 결론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이 삼중직으로 완전 여러분을 자유케 해버려요. 그래서 레인 서기관 제사장이 고칠 수 없는 안전뱅이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오늘 있다면 오늘 고백부터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를 여러분이 명령하고 선포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막 응답이 막 쏟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일도 법정에서 서게 됐는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어떠한 곤고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생명의 성령이 들어있어서 죄와 사망에 묶인 것을 풀어내는 것이다. 교회만 다니면 여러분 무슨 복이 와요? 이건 그냥 교회 당이요, 그냥 건물이고 그런 우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 로마서 8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우상 숭배에 질질 끌려다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것이 있다. 본 것이 있어야 돼요. 육신봉사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고 괜히 무너진 사람을 가지고 자꾸 뭐를 도와주면서 될 일이 아니다. 물질 구제 대상이 결단코 아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대상자라는 거예요. 본 것이 다르다니까요. 교회가 이것을 못 봐버리면 교회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가 안 되고 엉뚱한 구제 사업하다가 당한 옛날에 김석원 목사의 과거가 이거였어요. 근데 왜 이걸 영적으로 못 보고 육신적으로 봤는지 참 그리스도 하나만 딱 몰랐던 거예요. 예수, 하나님, 주님, 엘로힘, 모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를 딱 몰라.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도 몰라. 그래서 끊임없이 육신봉사, 물질봉사 그리고 다른 걸 준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런 거, 사회운동, 신비주의 운동, 율법주의 운동, 자아중심 운동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임함이 언제 오느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묶인 것을 풀어낼 때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제가 느꼈어요. 제가 이걸 할 때요, 너무너무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영이 막 기뻐하고 힘을 주고 막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나는 느꼈다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이거구나.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3절 45절에 고넬료가 경건과 기도와 구제와 봉사가 있었는데 성령이 없었잖아요. 그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진 않았잖아요. 내 안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아주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아. 막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이고 생각으로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꾸 숨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걸 자꾸만 한번 해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느니라. 진짜. 그러면 성령이 바람이 어디서 부는 걸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임함도 그 사단에게 묶인 것을 풀어내고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렸다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자꾸 내 스스로 저주 속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게 있어. 그래서 자꾸만 내가 이 세상에서 꼭 저주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야. 맨날 뭐가 없다, 그 새끼 싫다, 그런 인간들은 밟아버려, 그리고 너는 왜 그러냐 이런 거. 어느 날 야 지금 나는 대통령 할 나이인데 나이가 적어도 내가 제대로만 공부했으면 장관은 더 됐을 때 이 저주라는 놈이 이 세상 풍습을 딱 바라보고 공중 권세한테 쫙 잡히면 나는 왜 이렇게 빌딩 하나도 없는 거야. 이런 거. 강원도를 이번에 다녔더니요, 이렇게 땅이 많은데 나는 한 평도 없잖아. 누가 나를 묻어주기나 할까? 이 세상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렸는데 저주가 그냥 딱 붙어서 땅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 땅은 한 평이 없어? 이 나이에 어느 놈이 땅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막 꽉 찾아오더라니까. 그래서 그래 막
끝없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사망의 나라잖아. 종말의 나라에서 사망으로 살고 있다니까. 죽은 자로 살고 있다니까. 죽은 자로. 이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락하라. 오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잡는 자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하면 되는 것이다. 오늘 묶인 것이 풀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답이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처음으로 선포되는 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처음 선포되고요, 이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이 자꾸 들어가면 참 놀라운 게 와요. 참 이상하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요, 교권, 요한복음 8장 44절이 다 들통나요. 나는 그리스도 이름만 불렀는데 혹시 어떤 성도가 실수를 하고 여러분의 목사가 실수를 해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품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배설물 잡고 살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을 찬양합니다. 이런 산업 중직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종교인들의 입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 부탁합니다. 위대한 도전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빨리 지역에 있는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은 이걸 한번 가슴에 두보세요. 계속 이 전도학교를 세워라. 이러면 여기에서 제자가 나와요. 여러분 지역의 대표적인 제자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를 통해서 계속 전도를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교회 현장과 연결을 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전도 학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제자를 찾아서 지역 전도 현장에 연결시켜 놓고 교회와 연결을 시키는, 요 세 가지를 해야 예수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사람 제자를 만들거든. 사람 제자는 순식간에 돌변해요. 예수 제자는 생명을 겁니다. 오늘 위대한 도전 속에 생명을 건 산업인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껏 온 교회의 식주인 가요와 같은 중직자가 예수사랑 가족 안에서 많이들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육신 봉사만 원하고 물질 구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느끼지 못한 채 사단에게 묶이고 저주에게 묶이고 운명에 묶여서 하나님의 기적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지루하고 모호하며 혼미케 되어진 이 시대를 살릴 산업인들을 이곳에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지금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최고의 부자임을 오늘 인정하고 애굽 땅에 종살이했던 저주에서 그리스도로 풀려났다라는 그 기적을 오늘 믿는 자들에게 열려지게 하옵소서. 지금도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능력이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 이름 부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생명들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당하는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